제가 일전에 한번 드렸던 예화인데요. 오은영 박사님이 쓰신 화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어떤 여성 한 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성의 아버지는 원양 어선을 타고 멀리 바다에 나가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배 타고 나가면 집으로 돌아와서 머무는 시간이 1년에 한 10여일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자주 못 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고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아버지가 조금은 어색한 거예요. 자주 못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성이 한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때예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근데 갑자기 무슨 말로 인사를 해야지? 너무 오랜만에 보고 자주 못 보니까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막 갈등이 생겼대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나?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나? 아니면 잘 다녀오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해야 되나?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마음속에 막 고민스럽더래요.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런데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새 자기 앞에 성큼 와 계신 거예요.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오른손 이 뒤춤에 뭔가를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이렇게 빼서 딸에게 건네줬대요. 뭐냐 하면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보러 이렇게 쭉 오다가 길가에 꽃이 많이 핀 거예요. 그 꽃을 이렇게 예쁜 꽃을 꺾어서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딸에게 이렇게 건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다발을 받은 이 딸이 마음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빠인데 이렇게 와락 안겨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여성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대요. 이때부터 살다가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생각나더래요. 아빠에게 확 안겨서 아빠 사랑해요. 예전에는 늘 사랑을 했지만 어색하고 조금은 멀었던 아빠. 그래서 어떻게 인사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했던 아빠였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는 그런 어색한 아빠가 아니라 너무 좋은 소중한 아빠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때의 기억이 나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자꾸 이기게 해주는 그 힘이, 이때의 일이 자기에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꺾어줬던 그 들꽃다발, 그 꽃다발에서 이렇게 나는 꽃향기, 그걸 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곤 하면 그때를 떠올리면 힘든 일들이 견딜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아빠로 다가오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멀리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고 무언가 잘못하면 큰 벌을 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변한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안길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여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힘이 되어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우리 인생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부터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주기도문 첫 시작을 어떤 말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2절을 보세요.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되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왜 주기도문 시작, 그 시작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이런 말로 속삭여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네 아버지야? 왜 자꾸 하나님께 기대려고 그래? 왜 자꾸 하나님 찾아? 이 세상 네 힘으로 살면 되잖아. 그게 마귀가 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래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럴까요?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가 기댈 곳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으면 기댈 곳이 안 생기는데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기댈 곳이 생기는 것이고, 앞에 나왔던 이 여인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자꾸 아버지라고 불러? 왜 자꾸 기대려고 그래? 네 힘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속삭일 때 그 속삭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을 시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서 뭘 구하라고 하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래요. 여러분, 그냥 필요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굳이 왜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역할 아니에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다 했잖아요. 요즘은 같이 맞벌이해서 벌고 뭐 그러지만 예전에는 아버지가 하던 역할이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역할, 그게 아버지가 하는 역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누가 이 기도를 응답하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니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아무리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면, 여러분 아저씨한테 얘기하면 아저씨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옆집 아저씨가 내 기도를 왜 들어줘요?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일용할 양식을 왜 줘요? 기도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오래 하느냐, 내가 뭐 방언으로 말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이 하루에 먹을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쓴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만나는 매일매일 하루치 분량만 먹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한 달치 이 쟁여놓고 또는 두 달치, 세 달치 쌓아놓고 있으면 그곳에 반드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상해서 못 먹고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왜 매일매일 거둘게 할까요? 편할 것 같으면 여러분 한 일주일치 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여기 주부님들도 많지만 매일매일 장 보러 가시면 얼마나 귀찮아요. 오늘 감자 샀는데 내일 또 감자 한 개 사고, 양파 오늘 가서 사고, 내일 또 가서 양파 사고. 그래서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서 그냥 일주일치, 이주일치를 한꺼번에 사잖아요. 왜 매일매일 만나를 주냐 말이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출애굽기 16장 12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왜 매일매일 줄까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됐던 것이 뭐죠? 이 만나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한 달치를 줘보세요 여러분. 한 달치를 처음 받을 때는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며 먹었겠지만 한 보름쯤 지나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간절함이 있겠어요? 돌아보면 늘 쌓여 있는데, 그득그득 창고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고 먹게 되잖아요. 만나를 매일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는 것은 만나를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주느냐, 그게 목적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기도문은요, 기도하면 받아. 열심히 기도해. 두드리면 열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드린다고 열려요 여러분? 아버지니까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구하면 줘요? 아버지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하는 말은 바로 그거죠. 아버지일 때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일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기도해 보십시오. 밤을 새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왜 아버지여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그 가정에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고 잘못했을 때는 벌을 주고 그리고 안아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라고요. 제가 아빠가 되어서 우리 아이 딱 한 번 회초리로 때려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회초리로 때려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다들? 저도 딱 한 번, 제가 그런 거 잘 못 때리고 자녀들한테 잘 이렇게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사실은 그런 아빠인데
딱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잘못을 해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너 몇 대 맞을래? 그러니까 내가 5대 맞는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5대나 때려야 되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두 대만 때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서 물어봤어요. 왜 그때 5대 맞는다 그랬니? 그러니까 한 대나 2대 맞고 싶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빠가 화나가지고 더 때릴까 봐 처음부터 5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실로폰 있죠, 실로폰 여기 그걸로 이렇게 5대 때렸는데 때리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때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안 때려야지,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때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물론 그 아이는 화는 안 풀렸겠죠. 억울하겠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훈육하고 안아주고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역할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내 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눈물을 뚝뚝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막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라고 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세상 같으면 용서해 주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아버지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법이잖아요. 법을 어기면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징역 한 10년 때릴 거 막 9년 때릴 수는 있겠지만 용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법대로 하는 거지. 근데 아버지 기준은 다르잖아요. 법대로 하는 아버지 보셨어요? 다른 사람 다 욕해도 아버지는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다 손가락질해도 아버지는 품어주잖아요. 자식이 잘못했어도. 내가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가 아니라 아버지라서 그래요. 아버지라서. 또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유혹. 나쁜 길로 가게 하는 유혹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 그게 부모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나 바른 길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기도해. 열심히 기도해. 소중한 믿음의 자산이지만 초점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니까 용서해 주지. 아버지니까 이해해 주지. 아버지니까 공급해 주지. 그 얘기를 지금 주기도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죠. 사탄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못하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이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야? 신성모독이야. 죽여버렸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못하게 해요. 아버지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더러운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을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고요. 쓸 때도 하나님 글자가 나오면 붓을 다시 빨아요. 깨끗하게. 그래서 다시 아도나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 높은 분이시고 절대로 우리가 갖게 할 수 없는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저 높이 계신 분,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 아빠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처음 아빠 했을 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아빠, 엄마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 아이가 아빠 하면서 뭘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주죠. 유대인들은 저 멀리 있는 아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네 옆에 있다는 거예요. 네를 낳아 키워주신 그 아빠처럼 하나님도 네 옆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공급해 주시고 힘들 때 얘기하면 어깨를 내어주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게 해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분의 어깨에 기대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왜 아버지께 구하니? 네 힘으로 하면 되잖아. 너 팔다리 성한데 네가 하면 되잖아. 왜 매일의 양식을 거기에다 구해? 하는 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 사람들 다 죄 짓고 살잖아.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뭘 용서를 구해? 그게 이 사탄의 생각 아니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네 인생 네 건데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뭘 아버지라고 이름에 부르면서 그렇게 사니? 이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속삭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아버지라고 불러.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도망갔어요. 재밌게 잘 살 줄 알았죠. 처음은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져 버렸네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가 생각한 것이 뭐예요? 다시 집에 돌아가야겠다. 그때 이 탕자가 한 독백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탕자의 독백. 자,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독백을 해요. 이 품꾼의 독백이 이거잖아요. 아버지 아들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를 것 같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탕자가 그의 인생이 바뀔 때가 언제예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를 안아줄 때죠. 모든 게 바뀌어요. 여러분, 이 탕자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봐주지 않을까요? 차라리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염치 없이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소서.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그냥 품꾼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집 앞에 갔는데 이 탕자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와서 그를 안아줘요. 인생이 바뀌죠.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신분이 바뀌고 그의 그러한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뀐 것이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안아줄 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뭘 해주셨어요? 잔치를 베풀고 먹을 음식을 주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니? 마음껏 먹어. 일용할 양식을 주잖아요. 이 탕자가 아빠 배고파요.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래서 줘요? 아니잖아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거 아니에요. 먹을 거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왜 줘요? 그 미운 놈을. 아버지니까 주죠. 안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녀들이 10년, 20년 얼굴도 안 보고 연락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등을 찰싹 때릴 수는 있겠지만 배고프다고 하면 밥 안 주시겠어요? 아버지니까 주지요. 부모님이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탕자를 꽉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아빠가 탁 안았어요. 안겨있는 탕자 무슨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아빠가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아빠는 왜 꽉 안아요? 그 꽉 안는 의미가 뭐죠? 내가 너를 용서해.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뭐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빠니까 하는 거예요. 이 탕자를 꼭 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이제 내 옆에 있어. 떠나지 마.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여러분, 이 탕자가 뭐 하나 잘난 게 있어요? 이 탕자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하나 있습니까? 지난 한 주를 생각해봐도 우리가 제대로 산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다 돌아봐도 그렇게 제대로 산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서 막 눈물을 뚝뚝 흘려서가 아니에요. 그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탕자처럼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서두에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여성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의지할 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어깨를 내어줘 내가 기댈 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데 그때 나에게 공급할 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어떨 때는 예상치 못했는 것 때문에, 너무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닥쳐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힘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의 마음을 내어주시고 그의 어깨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다 해결하려고 하면 다 해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부족함을 아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